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좀 빨리 해야 되겠네. 생각보다 길어져서. 6절을 차례죠. 짐승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런 구절은 암겨야 돼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거다. 허공 하늘에 있는 어떤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예수와 함께 구속받아가지고 함께 하늘에 앉혀졌죠?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유명한 자들이 그 사람들 이상한 예수 믿어가면서 비방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회방이라는 용어예요. 이 회방하는 자들은 용서를 못 받아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땅에 거하는 자들, 우리는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뭐가 할 필요도 없으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하게 돼 있어요. 자기네들의 땅에 속한 관념적인 신앙과 영적 하늘에 속한 믿는 이들의 신앙이 서로가 다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성령을 회방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전사들인데 그 전사들이 전도한 양무리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 싸워서 짐승이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뜻은 다 죽인다 이제 이 말이에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는데 계시록 17장 15절에 여기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그 나라 임금들이 음력안전 많은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 말씀 앞에 4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이게 계시록에 이 동일한 말씀이 3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하늘에 가는 자들이 아니고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해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한 설명. 자, 17절에서 10절에서 18절까지 읽어나갑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지금 교계에 다 사로잡혀가 있죠. 큰 성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족,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사로잡혀 갔었잖아요. 그럼 표적이 지금 현재 현상적으로 세상 쪽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랬는데 이것은 칼로 죽이는 자는 누구냐면 짐승이다 이거예요. 짐승. 짐승도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미 앞에 붉은 말 탄 자가 큰 칼을 차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저승사자잖아요. 절간에 보면 아주 그냥 다 내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아마 절간에 들어가기 전에 꼭 구경 한번 해보세요. 들어가지 말고 그냥 그 앞에 문간 지키는 자가 딱 있어가지고 그게 나름으로는 저희가 천국 열쇠 맡은 자라고 그러고 지금 있는 거잖아. 참남된 말을 하는 권세를 받은 자가 큰 칼 받은 붉은 말을 탄 짐승이잖아요. 내가 길게 설명 안 해도 이제 다 연결해서 이해가 될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건 죽임 당하지만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인내와 믿음이잖아요. 자, 이제 11절부터 갑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이제 어디서 올라오냐면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와요.
계시록 4장에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얘기가 나왔죠. 화평을 제하고. 그러면 무슨 토끼가 짐승이고 뭐 사자도 짐승이고 호랭이도 짐승인데 호랭이 물려 죽는 사람이 3분의 1이나 된다. 그 말은 60억 인구 중에 20억은 호랭이 물려 죽는다.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요. 뭔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싹 죽인다 그 말이에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짐승의 인을, 짐승의 이름을, 짐승의 표시를 이마에 인침을 받거나 오른손에 그게 구원의 지팡이라고 막 그걸 의지해야 된다고 그 다른 예수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 붙들고 흔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임당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마귀 사자들을 통해서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그는 두 뿔이 있고 그런 걸 보니까 어린 양같이라는 걸 보니까 흉내를 잘 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아. 네. 또 말을 하는데 창세기에서는 뱀이 말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용처럼 말을 한대요. 네. 용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용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용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기적이 일어나고 뭐 어쩌고 했었고 뭐 이러는 것이 전부 그게 귀신의 영이다 이거예요. 그 아멘 하면 그 귀신의 영이 그 아멘 하고 막 사람 속으로 군대 귀신이 7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떼제비로.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이라는 건 예수를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의 애비는 마귀잖아요. 마귀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이 머리가 깨졌는데 꼬랑지에서 머리가 다시 7이 다시 나와서 부활된 거잖아요. 큰 이적을 행해. 나 이게 참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나는 조화무게 씨가 그렇게 생각이 나.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러 성령 받으라 막 불러 불 내려오게 하죠. 그래가지고 불 받으면은 난리 나죠. 어떤 사람은 저 예배당 저 문 앞에서 여기 목사가 설교하는 그 바로 앞에까지 둥그러 오는 사람도 있어. 대굴대굴 소리 질러가면서 나 별 사람 다 봤네. 그 불 받아 그런데 그러고 또 막 몇만 명이 모인 사람들이 박수 치고 할렐루야 아멘. 이야 개구리 방정이 따로 없어. 그게 지옥구덩이잖아요. 그게 미침증 받은 거지 무슨 놈의 진리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짓을 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럼 누가 그러느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우상 세우는 일 한다 이거예요.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 세웠었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 세웠었죠. 이것은 반드시 아론 반차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으로 상징된 신약교회 시대에도 또 한 번 이루어진다. 이걸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악의 영들이 역사할 때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더 강한 영을 가진 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또 여전히 하시는 거거든요. 시대가 어둡고 악할수록
강한 영을 가진 종을 보내는 것이거든. 자, 그다음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정말 참. 뭔 소리예요? 설교권, 축도권, 안수권을 받겠다 이 말이에요. 3권이라고 그래요. 말하게 하려면 말 잘하는 아론처럼 말쟁이가 쓰임 받는 것이 뭔 이치인지 아시겠죠? 여로보암이 자기에게 굽복할 사람들을 세워서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했을 때 레위인 신분인데도 누구는 이거는 아니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갔고, 누구는 여로보암 앞에 가서 살려줍시오 했다니까 그래도 저 가서 같이 산당 제사장 해먹어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12장 13장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게 비굴하게 하나님이 주님이 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말하게 하는 것은 설교권을 줬다 이 말이에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치든지 다 죽이게 한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순교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그거는 아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거다. 우리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 절대 하지 않을 거다. 우리의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우리는 경배를 할 거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예언을 하니까 손을 내밀어서 좀 잡아서 죽여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 손모가지 병나게 만들어 가지고 팔을 걷어들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뻗친 팔로 그대로 돌아가시면 뭐가 돼요? 로스차가 생각나죠? 로봇 뭐 만들어 놓은 팔 뻗쳐놓은 그대로 있는 거지. 뭐 요즘 길가에 보면은 뭐 교통정리하는 경찰관처럼 이러고 하고 앉았는데 그거 다 팔 뻗치고 이러고 그냥 이러고 있어. 거기에 무슨 놈의 생명이 통합니까? 그게 뭐 물론 전기로 뭐 이거 신호도 보내는 걸로 해가지고서 뭐 모터를 넣어놨는지 그렇구는 가끔가다 그러고 있더만 또 그것은 전부 인위적인 것이고 조작된 것이지. 몇이든지 다 죽이는 것은 14장에 가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 같은 이가 힘센 천사로서 구름 위에 앉아가지고 그 예리한 낫을 온 땅에 휘둘러 가지고 모든 곡식을 거두는 말씀이에요. 죽는 것이 추수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짐승을 대항하다가 죽임당하는 것이 주님 편에서 보면 그게 알곡을 거둬가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 얘기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 준 얘기부터 나오죠. 그런데 그 표를 오남용하면, 가인이 그 표를 오남용하면 애녹성을 쌓는 것이고, 그 후에 중에는 라멕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그 표를 받았다는 건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인데, 막 자기 부인들한테 오라 해가지고 막 자랑하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뭐 돌을 77배로 받을 거다 막 이래가면서, 그게 결론적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다 이거요. 모욕이 이 장세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을 그들이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몸을 죽이고 그 영혼을 손댈 수 없는 그런 짐승을 두려울 것이 아니라 몸을 죽일 뿐 아니라 그 영혼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것은 상식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그런데 이 표는,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트에 밀가루, 라면, 쌀 사러 가야 되는데 베이치포 이마에나 오른손에다가 수술 받지 않은 사람은 거기 마트 출입을 안 시킨대. 아니, 해석이 그렇게 됩니까? 그 사람들 진짜 신기한 사람들이잖아.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로 되어 있는 그 암호수를 받거나 그 표시를 오른손에 받은 자가 아니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말은 설교권, 축도권, 안수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매매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매매하러 오셨죠. 진주가 조개 속에 있는 좋은 진주 구하러 오셨고, 어떤 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있으면 자기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사신 바가 됐어야 돼. 그렇게 매매를 하는 사람도 있음과 동시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지옥사자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매매하는 장사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상고들이라 그랬어. 상고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상품이 없는 것이 없어. 그냥 강대상에서 거짓말로 다 상품 파는 자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상품 팔아가지고 치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주님께 사신 바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바된 교회를 장로들에게 맡겨서 치게 하셨다 그랬어요. 주님도 영혼들을 매매하러 오셨어요. 마귀도 영혼들을 자기 것으로 매매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 하느냐? 기독교 교회의 강대상에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신부의 설교를 통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설교라는 것은 지금 어떤 상품 파는, 장사하는 얘기잖아요. 비유하자면 그런 말이지.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랬어요. 앞에는 짐승의 수라고 되어 있죠. 짐승 인간을 상징하는 표시의 숫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인간이라는 것은 여섯째 날 6이라는 수가 나오면 앞에 짐승을 먼저 지으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자, 그러면 그 짐승의 영과 짐승의 마음을 받은 인간들은 다 짐승의 수, 사람의 수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시로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의 총 숫자가 666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가니까 도로 잡아다가 종살이 시키려고 바로가 특별병거를 몇 승을 바라게 했다고 했어요? 600승을 바라게 했다고 했어요. 왜 600승이 했어? 700승이면 안 됩니까? 300승이면 안 되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600이 이미 나오잖아요. 다니엘의 이상에 보면 불화평지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다 절하게 만드는 얘기. 이게 거기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 계시록 13장은 그러는데 그 우상 금 신상을 세웠는데 그 우상의 고는 60이요 광은 6규빗이다. 66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면 666이 성경에 아무 숫자로 다 이미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도록 세워놓은 그 짐승 우상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짐승 앞에 경배하는 자들의 충만의 수를 채워야 돼요. 그 수가 차면 666이라는 수가 차는 거고, 어린 양의 신부의 수가 차면 14만 4천이라는 수가 또 차요. 양쪽에서 이렇게 수를 채운다는 것을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해드린 자료 말씀, 그거 들어가기 전에 조금 남았네. 그러므로 그 짐승의 영과 마음이 짐승의 영, 짐승의 마음을 받은 짐승 인간 660수에 들어가는 666수에 들어가는 그런 무지하고 완악하여 완전히 세상의 영을 따라서 짐승 같은 인간으로 살다가 종국에는 그 영혼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영한 불못에 던져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에서 끊어진 영혼들은 세세토록 쉼이 없는 유황불의 다름을 통해서 세세토록 그 영혼에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꽃 가운데서 계속 내가 심히 고민하나이다. 그런 상태를 계속 영원토록 그런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다. 걸 그와 반대되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데리고 들어간 자들은 주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종 양갈래로 딱 갈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무지하고 포악한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인간 나라를 주장하고 다스림으로 짐승들의 세상을 세울 수도 있고, 포악한 마귀의 성경을 자신도 모르게 받아가지고 나온 타락한 사람이 생축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종들이 되어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수도 있다. 세상 나라는 마귀의 왕국이고, 교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원한 예루살렘은 메시아의 왕국이다 이거예요.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만 되는데, 구원이란 짐승의 이름을 입맞은 죄인들의 영혼 속에서 짐승의 이름 곧 무지하고 완악한 짐승 같은 성품을 제거하고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해서 인을 치는 얘기다. 그 다음에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뜻은 진리의 영으로 가르쳐서 사람의 영혼 속에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를 새 것으로 바꾼다는 뜻이고,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된 새 창조를 하는 얘기인 거다. 뭘로 하느냐? 전부 말씀으로 하는 거다. 말씀으로. 누구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하는 것은 누구의 성품과 인격을 인친다는 뜻이므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속에 이루고 그 영이 되어 하늘 영광에 들어가신 그분의 모양으로 부활하시던 날 이후로는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마가복음 16장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모양은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빛을 옷으로 입은 미가엘 천사장의 모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만들어져야만 메시아의 왕국 투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상을 보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한다고요?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으로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해드린 자료를 시간 나는 만큼 말씀 나누고 마칠 겁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자료를 해드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세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나 그 표시를 오른손에 받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이 대비되고 있다. 계시록에는 이렇게. 자, 상형 세기 문자라고 그러는데 설형 문자라고 그러죠. 설형 문자는 이 상형 어떤 상으로 되어 있는 그림 문자라는 말인데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설형 문자라고 그러죠. 자, 상형 문자, 설형 문자를 사용하는 히브리인들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지어줄 때 뜻을 담은 이름으로 일컬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한자어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한자어 뜻이 있어요. 윤의순 자매님은 무슨 윤자, 무슨 의자, 무슨 순자를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단어가 그 글자가 있지만 그 조부나 부친께서 그 시대는 다 한자를 뭐 통산적으로 쓰던 시대니까 신문도 3분의 2 이상은 한자고 나머지 토시 뭐 이런 것만 한글로 돼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 사람들한테 옛날 신문 갖다 주고 읽으라고 하면 몰라. 뭔 문자인지 모르니까. 그만큼 요새는 이제 한자를 배우지 않고 그 대신 영어를 이제 많이 배우니까 초등학생들도 영어는 아주 잘하더만 하죠. 난 부러워 죽겠어. 난 요즘에 태어났으면 영어 잘할 거 아니야. 근데 한자 배우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한자는 알아. 어느 정도는. 그것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신문 읽을 정도는 아는 거죠. 그 다 뜻이 있다 이거예요. 나는 그 라자가 벌린다, 펼친다 그런 펼칠 라자에다가 빛을 부자에다가 벼슬 관자에다 이게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이름을 멋있게 지어준 거예요. 뜻을 생각해서. 그런데 벼슬자리로 뭐 빛이 비춰져 가지고 뭐 이것이 막 온 눈에 펼쳐지고 그런 그게 아니라 쥐구멍차 그냥 쥐구멍에 빛들 나기 있지. 영적으로 하면 그거 딱 맞아 들어가 이제 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관직을 맡기셔가지고 온누리에 이걸 펼치는 사명을 하라고. 아주 이름은 우리 아버지 난 이제 얼굴 뭐 아버지 어떤 분인지 알도 못하지만 그 이름 하나는 잘 똑부러지게 잘 지어주신가 봐. 뜻을 담은 이름으로 일컬었는데 히브리인들은 통상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반드시 먼저 아래에서 난 옛사람에게 지어준 이름이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새 이름이라고 그래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사울이 바울 되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뭐 요한은 보아노게가 되고 이렇게 새 이름 받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성경에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 이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5장 1절로 2절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여기 아담은 창세기 2장의 아담과는 다릅니다. 범죄한 다음에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주신 아담을 지금 말하는 거니까 이 아담은 전혀 창세기 2장의 아담과는 다른 아담이에요. 이 아담 복은 둘째 아담이라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돼 있죠. 첫 아담, 둘째 아담. 첫 아담은 창세기 2장에, 둘째 아담은 창세기 5장에 예표적으로 나와 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성경을 읽는 기본 상식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 하나님의 모양은 마가복음 16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셨다, 그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입고 오셨던 인자 예수의 모양이 아니죠. 영의 몸을 입은 모양이지 빛의 옷을 입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재창조, 이것 보고 재창조라고 그래요. 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창세기 2장은 아담과 여자를 지었다고 돼 있지 창조하셨다고 돼 있지 않죠. 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이미 나왔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가 나왔죠. 네, 그것을 지금 다시 설명하는, 이게 둘째 사람, 즉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살려주는 영으로 제자들에게 도적같이 재림하신 그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이 거듭난 참 제자들의 교회를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우리는 다 두 번째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죠. 옛 창조물로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이름 얘기가 나왔어요.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뒤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형용사가 앞에 수식어가 앞에 붙죠. 자, 앞에다가 짐승의 이름, 사람의 이름,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수식어로 붙는 건 다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리스도이라 하였더라.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고, 짐승의 이름이고 사람의 이름이 그 수가 666이다 그랬을 때 짐승이 인간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땅의 흙으로 첫 아담을 빚었으니까 상징이죠. 창세기 5장은 위로부터 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둘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은 부활 승천하셔서 그 영이 되신 주님의 모양인, 우리들로 말하자면 치천사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주님은 치천사들을 다 모아서 영생의 초소에 데리고 들어가서 후사로 삼는 치천사장이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사람이라는 호칭은 조물주께서 친히 지어서 부르신 이름이다. 지난번에 이만희 씨 성경 조사가 아담은 인류 조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막 가르치더라고. 그런데 사람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서 부르는 일컬으신, 하나님이 일컬으신 이름이다. 그런데 그냥
죄 있는 일은 인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짐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짐승의 사람,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더만. 자, 그 다음에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은 사람에게는 영이신 하나님과 상통할 수 있는 심령이라고 하는데 영을 인간의 중심으로 지어주셨으나 짐승들에게는 영이 없다. 영을 지으시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자, 스가랴 12장 1절로 2절을 인용을 했는데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 강론하다 읽자고 하는 것은 꼭 암송을 하고 계셔야 돼.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지금 이스라엘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을 지으신 이가 여호와다 이거야. 자, 그러면 사람 안에 영을 지었다는 말은 하늘과 영은 통하는 것이고 땅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라는 것은 서로 통하는 거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하늘에 응하고 하늘이 주신 햇빛과 비를 받아가지고 산물을 생산하게 돼 있다. 그게 설명이 돼 있어요. 야, 하늘은 사람의 심령과 응하는 거고 구속받은 피로 사신 인간의 혼,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새 땅과 응하게 돼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 이렇게 하려고 사람 속에는 하늘을 펴시고 땅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사람 속에 뭘 지었다? 영을 지었다. 영을 지었다. 그런데 이사야 57장에 보면 사람 속에 영을 지었을 뿐 아니라 무엇도 지었다고 되어 있죠? 마음을 지으셨다. 사람이 영만 지은 게 아니라 마음도 지으셨어요. 그런데 스가랴서에서는 영이 거듭나야 되니까 영을 강조하고 이사야 57장에서는 사람 속에 영을 창조하시고 마음을 지어주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 하늘은 뭐에 응한다? 예수님의 영에 응하고 땅은 예수님의 마음에 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과 마음이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이 되어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얘기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제 자료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사람이나 짐승 혹은 사물을 일컫는 호칭인데 이름은 곧 그의 신분이요 그의 성품과 인격이요 그 자체다. 어떤 이름은 그 자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친히 지어서 부르셨으니 사람이라는 호칭은 하나님이 일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자, 힘과 교통을 회복한 인간이라는 뜻이고 짐승은 힘과 교통할 수 없는 무지하고 완악한 인간이라는 뜻이다. 성경에 이제 보면 이런 사람들은 다 짐승이다 이러는데 그러면 무슨 토끼나 비둘기나 무슨 뱀이나 그것은 다 비유지. 셈족들은 사람을 짐승으로 아래에서 난 사람은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60갑자가 12띠를 5번 돌아가면 60갑자가 채워지죠. 그래서 한갑이라는 것을 하면은 한 주기를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12해 한 해마다 그 해에 태어나면은 띠가 너는 나는 이제
쥐 띠고 우리 김명수 자매는 돼지 띠고 뭐 누구는 닭 띠고 뭐 누구는 용 띠고 누구는 뱀 띠고 등등 12짐승으로 표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이름을 이미 엄마 뱃속에서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 이름을 받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담의 계피를 지어주기 위해서 먼저 여자를 대뜸 지어다 줬어요. 짐승부터 지어놨어요. 짐승 쭉 아담 앞에 선보이게 지나가게 만들어서. 근데 호랭이 사자 막 빨리빨리 지나가. 용은 거기에는 없었겠지. 뱀 토끼 여우 덕구랑지 보기 이쁘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름 다 지어준 거예요. 아담이 이제 문자대로 참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지라는 말이 나와요. 네. 그럼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면, 하나님이 일컬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 새 이름을 받은 사람.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 말씀은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새 이름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 설명이가 참 쉽지가 않네. 그런데 이런 것이 이해가 되셔야 돼, 성경 이야기가. 자, 하나님 자신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라고 단순히 창세기에서는 일컬었지만, 하나님이 일컫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일컬으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사람, 신약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이 일컫지 않고 첫 아담이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 이름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 그러면 짐승의 수, 사람의 수니 곧 666인이라에 그대로 딱 적용이 되는 거단 말이야. 아시겠죠? 야, 단순히 땅의 흙으로 지은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하셨으니 짐승들도 새 이름을 받으면, 우리가 다 짐승들이었죠? 내 생물이 되어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곧 이기는 자들이고, 이기는 자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땅의 사방에 있는 모든 생물도 함께 구속받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것은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네 생물 중에는 물고기나 바다 생물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왜? 바다는 불붙은 산을 집어 던져가지고 바다에 불을 붙여서 바다의 모든 생물을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께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자들이에요. 자, 우리는 피바다 속에서 헤엄치고 다니고 춤을 마시고 그러고 살았죠? 애국의 하수물이라는 건 핏물이잖아요. 세상의 영에 의해서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심판의 영을 마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맛있고, 익숙해진 사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음료를 아무리 마시라고 여기로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아무리 증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어디에 가야 참된 음료를 마시고 살아나는지를 모르면 그냥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이겠어요. 자, 이것이 짐승들도 새 이름을 받으면 내 생물이 되어, 계시록 4장 이거에 이제 내 생물이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24장로들의 인도를 따라서 찬양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구속받아서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모든 그분의 구속을 끝내는 게 아니고 옛 창조 세계의 모든 만물을, 모든 생물을 예수의 피로 다 구속한단 말이에요. 다. 사람이 구속받으면 사람에게 맡긴 모든 생물은 함께 구속을 받는 거예요. 야, 이것이 성경의 구속사다. 짐승도 들짐승과 익축인 집짐승들로 구분이 되는데 노아의 방주에는 맨 하층에는 부정한 짐승이 그랬죠? 그 다음에 중층에는 정한 짐승이, 그 다음에 맨 위층 3층에만 사람들이 탔어요. 자, 이것도 비유다. 훗날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에게 모든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보자기를 위해서 3번을 베드로에게 내려보내시고 이 모든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유대교의 관념이 있던 베드로니까 레위기 11장을 철두철미하게 문자대로 지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에 이렇게 부정한 것을 입에 넣은 적이 없는데 나 이거 잡아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미 주께서 다 정결케 해놨으니까 안심하고 잡아먹어. 그 말씀을 듣고 났는데 배가 고프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듣자마자. 그런데 배가 마침 고파가지고 시장기가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 고넬료가 당신 좀 모셔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퍼뜩 이 말씀이었구나. 부정한 짐승 잡아먹으라는 말은 하나님은 정한 짐승인 제한은 희생물로 택함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들에게서 그 권세를 빼앗아가지고 나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맡기신 다음에 부정한 이방인들 잡아먹으라고 보내신 거로구나. 이제 시대가 바꿔졌다는 뜻이구나. 이방인의 때로 시대를 바꾸겠다는 뜻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잘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해서 고넬료의 집에 모인 자들을 구원시킨 얘기가 나와요. 자, 이것은 집에 있는 교회와 관계가 되는 이야기지만 자, 이방인의 교회나 유대인의 교회는 모두 주님이 세운 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지 성당이나 예배당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까지 깨닫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라는 창세기 1장에서는 모든 생물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라는 것은 허망한 것, 땅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물질에 속한 것 이런 것에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굴복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에 용의 권세를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파함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피조물들도 이 세상 영들에게 굴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세움을 받은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무지하고 고집이 센지 피조물들만도 못해. 그래서 썩어질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을 우상으로 딱 세워서 경배를 한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들만도 못해.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민들레 홀씨가 기름지지 않은 땅 어디로 이렇게 날아가서 딱 그곳에 떨어지게 만들고 뿌리를 내려서 하게 만들면 거기서 꽃 피하죠. 근데 이렇게 메마른 땅에 나를 심으셨느냐고 나 좀 저기 기름진 사람들 농사하는 그 보리밭에다가 좀 떨어지게 해주시지. 그러면
꽃 필 수 있어요, 없어요? 농부가 와서 다 매버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거기까지 날아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죠. 맞아요? 누구는 수원서 살고 누구는 뭐 의왕서 살고 누구는 고척동서 살고 왜 이렇게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도 고척동서 이제 그만 떠나고 싶어. 그런데 뭐 떠날래 떠날 조건이 돼야지. 아니 나도 이제 뭐 얼어붙었어요. 뭐해서 뭐 물이 안 나와. 나 이거를 이제 아니 전화 안 받고 싶어 이제. 아유 싫어 죽겠어 이제. 나도 좀 새 집 좀 아파트 사서 좀 다리도 편히 먹고 그냥 아이고 막 불안한 생각으로 이 겨울만 되면 아주 불안해 죽겠어 아주. 불과 엊그제 전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나 이제 이제 그런 집 그만하고 싶어. 내년 봄이랑 집 제발 좀 우리 집 좀 팔게 해주시고 또 우리 집 판 값으로 어디 가서 빚 안 져도 살 수 있는 집 좀 딱 세상 말로 거기 한 개 좀 옮겨주세요. 우리 지체들 합심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아이고 돈무지라면 또 우리 헌금 내라고 하려고 또 이러고 또 기도 안 할 거면서 헌금 내라고 안 할게 걱정 말고. 내 집 사는데 헌금으로 사면 형제 자매님들 앞으로 명의 바꿔줘야 되잖아.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준다고 해도 안 받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재창조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창조에 속한 것은 전부 썩게 돼 있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완전한 이해가 있으셔서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주신 형제 자매님들이 이로부터 새 창조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나면 만물을 이제 진짜로 다스리는 권위를 주신다. 그것이 계시록에서 이제 4장 이후에 24 장로들이 내 생물을 어린 양 앞으로 인도해서 함께 찬양을 하게 하는 것으로 이제 실현이 돼요. 계시록 1장에 보면 내 생물, 10장에 보면 내 생물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것을 오늘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다 취하는 축복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이 줌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좀 얼굴 좀 보자고 이제 교회 안양 모임에 못 모이니까 얼굴 나오게 하세요 다. 얼굴은 안 나오고 이름만 나오니까 성질나 나는. 아니 얼굴 안 나 성질 나게 하시지 마세요. 나오면 줌 집회 하지 마. 얼굴 다 나오게 하세요 앞으로는. 얼굴 서로 보고 그래야 교제가 돼야 되잖아. 보는 사람이 답답하지. 깜깜해갖고. 얼굴 안 나오면 이 사람이 지금 누워서 잠들었는지 이것만 틀어놓고 누워서 잠들었는지 딴 일 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집회를 하는 건 교제를 해야 되는 교통을. 자 마칩니다.